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나오신 우리 귀한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이세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예수 나의 참 소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희망찬 새해 첫 수요 목자 모임을 갖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의 먹구름은 가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그 뒤에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주제의 말씀과 같이 뚫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연약했던 모든 약물이 교구 사역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든든히 영적 기반이 세워지는 귀한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든든한 기반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날아오르며 성장하는 귀한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목자님들 가정과 사업터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새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 브레이크스루 돌파하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에 모두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다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런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가장 소중한 지식,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면 영어로 knowledge죠. 무엇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랐던 어떤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경우에 지식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주로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으면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컨대 수학의 공식을 많이 안다든가 영어의 단어를 많이 안다든가 지리의 지명이나 역사의 연대 같은 것을 많이 알면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주로 어느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나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신문이나 TV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접촉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게 되죠. 가끔 이메일을 받아보게 되면 아주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분이 있습니다. 카톡에도 많이 올 것입니다. 물론 좋은 정보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죠. 페이크 뉴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이 지식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할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지식은 인포메이션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지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 정보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식이 나의 삶이 되고 지식이 인격화되어서 나의 가치가 될 때 이걸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하고 그것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하시나요? 알고 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청문회 같은 거나 국회 질의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요 본인의 그 거짓이 드러날 때까지 항상 닭발 내밀잖아요. 그러다가 정확한 어떤 사실이 나오면 그때서야 인정하게 되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신앙과 꼭 직결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이 지식적인 정보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영적으로 신앙이 좋은 분들일까? 아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치가 되는 경우를 우리 하나님을 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이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예수님에 관한 뭐 교리나 지식적인 정보를 많이 가졌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걸 많이 알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경우, 그래서 그분을 내가 정말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경우에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했다, 그런 뜻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고 모든 문제의 근본 이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다스림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두 강국이 패망의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1절을 읽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는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4장 1절부터가 호세아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이 백그라운드, 이 판을 깔아놓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면은 4장 1절부터 마지막 14장까지가 호세아서의 본론이죠. 전체적으로 9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마다 주제가 다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가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그 설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원문에는 들어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 들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뭘까요? 쉐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쉐마, 들어라 오 이스라엘아, 그렇게 원래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연상을 시키는 구절이 있지 않나요? 민수기 6장 4절에서 그 이하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역시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들어라 오 이스라엘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핵심이 쉐마인데요, 그 쉐마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쉐마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이 쉐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성장을 해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보면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버린 그 백성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와 정반대의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백성의 모습. 그래서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백성 논쟁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알교한다, 디스퓨트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법정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이제 그들의 죄목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뭐냐고 하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세 가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의 키가 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단어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말씀을 acknowledge라고 번역했어요. No ac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진실과 인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과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주어지는 인격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진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인애는 사랑인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faithfulness,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고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integrity, 정직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이 정직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신실할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참 사랑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했던 모든 불행의 근본 이유다. 그렇게 오늘 1절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그 땅에 일어났는가? 2절과 3절을 읽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회의 특징을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먼저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이에요. chaos, darkness. 그래서 온 땅에 저주가 넘쳐나고 속임이 넘쳐나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넘쳐나고 피가 피를 부르는 bloodshed follows bloodshed, 피가 피를 부르는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백성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슬퍼한다. 이것은 사실은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the land is mourning. 이 mourn한다고 하는 것은 통곡한다, 탄식한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그 땅이 황폐하고 처참하게 되었으면 땅이 탄식한다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만 이와 같이 어두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자체가 거기에 살고 있는 짐승과 물고기까지 다 고갈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곳에는 언제나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죠. 마치 태양이 지고 나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 어두움을 막으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두움은 자연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삶의 불행이 찾아오면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4절과 5절을 읽고 자신의 불행에 대해 남을 탓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어둠이 찾아오고 케아스가 왔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누군가를 탓하는 것입니다. 블레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오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니까 세상이 왜 이래 그러고 누군가를 탓하고 블레임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아라. 제가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블레임을 돌리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한 걸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을 경우에 누구도 원망할 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굳이 원망해야 된다면 나를 원망해야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문제가 회복되는 것이지, 다투고 원망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백성이 제사장과 다툰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역시 그냥 싸운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지르라들을 원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부패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대드는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넘어진다, 다 타락했다, 다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 떠난 백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처리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모든 것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아니할 때 블레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참된 차원에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4번 문제, 6절을 읽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아라. 그들이 지식을 버렸기에 박탈당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한 치명적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치명적 실패의 원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그 다음 계속 보시면은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너가 지식을 버렸다, 이 지식은 maybe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당연히 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돼 있어요. 너가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도 버리고 말씀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 직분을 버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떠나면 말씀 율법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너희들이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들의 미래를 잊어버리겠다. 너희들의 자손들과 자녀들을 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고 결국 이 모든 특권을 다 박탈당한 끝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근본 정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택할 때는 많은 특권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모든 특권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도 박탈당하게 되고 자녀들에 대한 보호도 박탈당하게 되는, 그동안 주어졌던 모든 아름다웠던 축복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주어진 결과입니다. 5번 문제, 번성하고 잘 먹기만 하면 축복된 것일까? 거짓 번영이 가져오는 위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번성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잘 된다는 뜻입니다. prosperity,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에 경제적인 번영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자, 경제적인 번영을 갖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들이 번성할수록 더 범죄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번영을 이루게 되고 많은 것을 갖게 되면 신실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더 먹고 마시게 되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번영 가운데에 가짜 번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false prosperity, false blessing이죠.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가 있어요. 안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진짜 번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진짜 성공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번성하고 번영할수록 결과적으로는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기 때문에, 글로리를 바꾸어서 disgrace, 욕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이 가짜 번영에 속아서 사는 사람, 이 세상의 번영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욕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보게 되면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10절 말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나요?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아요. 이게 세상 번성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번영이지,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타락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을 버리는 경향이 사실 있잖아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정말 매어 달리는 그 한국 민족이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잘 살면 됐지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 미국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고,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인데, 지금 미국의 핵심부에 과연 그것이 있을까요? 상당 부분이 훼손이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시도가 하나님 지우기 운동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지우고 나면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가짜 번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이 잘못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또 잘못된 그런 어프로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이다.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삶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darkness, 어두운 삶이 도래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특권을 다 상실하게 돼요. lostness, 제사장직도 빼앗기게 되고 보호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가게 되고, 세 번째로 허망한 삶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emptiness죠. 많은 걸 가졌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혹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적용과 나눔 파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양무리에서 우리 줌을 통해서 만나시든지 혹시 양무리 오늘 하실 경우에 여기 나오는 프랙티컬한 질문들을 가지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하나님의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관해 아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의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 오래 다니시다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그동안 들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체험적으로 만나야 되고 실제로 그분의 그 임재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래야지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생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삶인가? 이걸 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잠언 3장 6절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어요.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지 범사니까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안내해 주시고 막힌 것도 뚫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든 사업이든 여러분 자녀의 앞날이든 정말 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프랙티스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안전되고 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를 떠난 삶에는 어둠이 찾아온다. 혹시 당신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이 떠나갈지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 지면 밤이 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어둠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두운 삶의 부분이 있는지, 마음속에 좌절감이 계속 찾아온다든가 어두운 마음이 찾아온다든가 뭐가 풀리지 않고 고통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인가 어두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이 어둠을 떠나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루를 살고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설사 어둠이 왔더라도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한국에 나온 책 중에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이 나왔죠.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을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자기가 지금 책 중에 The Worst Book, 가장 이렇게 좋지 않은 책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왜냐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저주가 가게를 통해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이건 건강한 사고의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는 불구하고 저주가 나를 지배하고 어둠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계시기만 한다면은 저주는 자연히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2021년 새해에는 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특권들이 많다. 그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 특권들이 많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녀됨의 특권이 주어졌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4장에 보시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것을 성경은 제사장적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선택받았을 때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 역할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지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다 민족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제사장적인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역할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를 받는 특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특권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어떤 특권인지 이걸 나누시고
이걸 상실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특권을 잃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치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이 특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5번 문제, 거짓 번영에 속으면 안 된다. 참된 번영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참된 번영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 거짓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상 잘 돼 보이는데, 이 세상적인 번영이죠.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잘 돼 보이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다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성공에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가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교리는 속아서 하나님을 빼고 그 번영만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죠. 이것만 없습니다. 참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번영.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번영이 참된 번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번성하게 된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번성하게 되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번영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한 해를 살면서 나 자신의 번영, 또 세상적인 번영을 위해 1년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번영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번영에 집중하시고 이 번영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다른 번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그에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참된 번영은 하나님 나라 번영인데, 하나님 나라 번영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그게 여러분 삶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 삶에 필요한 다른 모든 번영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새해에는 참된 번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재권 하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코로나의 빠른 통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질병 국이나 많은 의료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이게 잡히기 더 확장돼가는 그런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도 하고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 가정과 또 자녀, 또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월 달이 시작되고 벌써 이제 2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마스크 꼭 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몸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보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수고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방법이 없사오니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임재와 권세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때문에 참된 번영을 이루고 주의 나라 번성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